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1장 3절에서 7절, 17절, 20절에서 27절, 3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나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나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나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메인방이 경남방입니다. 경남방이 근데 25명이 다 채워지질 않았기 때문에 뭐 경기방, 충청방, 또 뭐 부산방 여기저기 틈새 공격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찬스를 잘 잡은 분들이 오늘 모여서 미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사순 몇 주입니까? 그러면은 이제 부활절이 많이 남았습니까? 그러면은 부활할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부활절은 예수님 부활시키려고 부활절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좋은 자리에서 잘 살고 계셔. 그 인간들이 자꾸만 1년에 한 번씩 죽였다가 또 부활시켰다가 죽였다가 부활시켰다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절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각자가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절 사순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이게 저절로 되나? 저절로 안 되죠? 지난주 토요일 또 지지난주 한 주 걸러서 또 토요일 2주에 걸쳐서 토요일 날 서울에 있는 암사동 성당에 사순절 특강을 했어요. 그 첫 번째 날 뭐라고 그랬느냐? 성경에 40일이 언제 나오냐고 내가 묻는 걸로 강의가 시작이 됐죠.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40일이? 네? 노아의 방주 사건. 40주야를 걸쳐서 물을 내렸더니 다 죽었어.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40일의 의미는 심판과 정화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40일 동안은 심판과 정화의 시기. 누구를? 꼴보기 싫은 남편을 심판하는 시기? 내 돈 떼먹고 간 그놈을 정화시키는 시기? 본인을 심판하고 본인이 정화가 되는 시기. 그래서 사순절 동안만큼은 절대 남 얘기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 평상시에는 늘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너그럽잖아요. 늘 변호사 역할을 해. 하지만 사순절만큼은 준엄한 검사가 돼서 티끌만큼이라도 작은 죄가 있어도 그걸 그냥 넘기지 말고 검사의 역할이 그거죠. 네 죄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검사예요. 맞죠? 40일 동안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검사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정화가 되거든. 그게 사실이냐 이거야. 지금 내가 묻는 취지는 40일 동안 본인을 피눈물이 나게 심판하고
그래서 40일 시작하기 전보다 작년 사순절보다 많이 정화가 되셨냐? 그건 본인이 대답하세요. 그 입으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죠? 속으로는 아이고 신부님 40일 내내 싸우다가 끝났어요. 40일 사순절 동안 왜 그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또 40일이 언제 또 나온다 그랬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나이산 꼭대기에서 낮에는 40도까지 오르고 밤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시나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머물렀죠? 그리고 나중에 무슨 선물을 받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거기 왜 올라간 거예요? 이놈의 인간들 끌고 지금 40년을 헤매고 있는데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에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는 등 배고파 죽겠다는 등 저 지도자를 갈아치우자는 등 파가 수백 개로 갈라져 있어. 모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래 하느님이 해결해 줘야 된다. 40일 동안 그 춥고 그 더운 데서 그냥 입술은 다 갈라 터지고 40일 동안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기도 끝에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죠. 그 목소리가 뭐예요? 하느님이 처음으로 이름을 알려준 거예요. 나는 야훼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담아 하와야 니들 어디 있느냐 하는 하느님 그 목소리 이후에 유일하게 모세가 이제 그 목소리 듣고 야훼는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존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서는 뭘 줘요? 네 백성들을 다스릴 규칙을 주죠. 요 10가지만 확실히 백성들한테 심어줘. 네? 그러면 아마 말 잘 들을 거야. 순명할 거야. 그래서 구약성서에 나오는 40일의 의미는 모세의 시나이 광야에서의 산꼭대기에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은총을 받는 시기로 나와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커다란 은총을 받았죠. 사순절에는 은총을 받아야 돼. 네? 근데 은총은 거저받나? 모세가 파라솔 피놓고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콜라 사 먹어가면서 기다리다가 십계명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그 40일 동안 수백 번 내려가고 싶은 유혹이 많았어. 내가 이런다고 하느님이 날 쳐다보기나 할까? 내 기도 더 들어주기나 할까? 그래도 모세는 끝까지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뭔가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내 저 백성들 더 이상 끌 용기가 없고 힘이 없어. 주님 한 말씀만 하소서. 뭘 가지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저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됩니까? 그 40일의 어마어마한 희생과 극기를 통해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은 희생과 극기의 시기예요. 그래야 은총을 받잖아요. 응? 눈만 멀뚱멀뚱하지 말고 아멘 좀 해요. 아우 정말 지겨워 그냥. 무슨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냥. 아이 피드백이 있어야 뭘. 참 천주교 신자들 정말 아멘 하면은 지옥 가는 줄 아나 봐. 아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아멘하고 말하는 동시에 신부님 말씀이 바로 그냥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또 그냥 갑자기 또 오버하네. 앞으로 이루어질 걸 믿겠습니다가 아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피정하는 이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했을 때 아멘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은 치유가 일어난 거야. 그거를 내가 믿는다 그 뜻이야. 지금 바로 치유가 나에게서 일어났다. 그걸 믿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고 뭐고 보면 얼마나 좋은 강의들 많아요. 그죠? 평화방송도 그렇고. 그거 들을 때 그냥 멀뚱멀뚱 듣지 말아요. 주변에 사람 웃으면 그냥 목청껏 아멘 하란 말이에요. 그 아멘 소리에 본인이 졸다가도 깨. 놀래가지고. 두 번째는 은총을 받기 위한 준비기간. 그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40일은 또 뭔 뜻이에요? 유혹의 시간이에요. 마귀가 3번 유혹했잖아요. 그죠? 사순절 동안은 어느 때보다도 유혹이 강해. 이 사탄은 사순절과 대림절 때 하느님의 축복이 폭포수처럼 내린다는 걸 알아. 왜? 이 기간이 우리 신자들은 가장 회개를 많이 해야 할 때예요. 그래서 판공성사를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느님 앞으로 회개를 못하게 해서 은총을 못 받게 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귀는 유혹을 해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3번이나 유혹했잖아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 얼마나 배고파. 여러분들 단식하세요? 나는 사순절 돼서 이번 사순절에는 일주일에 4일은 아무것도 안 먹어요. 오로지 물만 먹어요. 그랬더니 벌써 한 6kg가 빠졌어. 내 턱선이 보이지 않아, 이제. 이제 뭐 조만간에 요 턱으로 이제 나사도 풀 수가 있을 것 같아. 비록 몸뚱아리는 힘이 들어도 영은 맑아져. 그래서 안 보이던 그 엉킨 실타래가 보여. 그래서 뭔가 여러분 집안이 복잡하고 여러분 마음이 산란하면은 단식 들어가세요. 희생 중에서 현대인들이 제일 힘든 게 안 먹는 거래. 왜?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옛날에 없어서 자동으로 단식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사방에 먹는 거예요. 냉장고 안 열어도 그냥 지금 쌀 없는 집은 없잖아요. 나라에서 먹여 살잖아, 기본적으로. 그건 단식하는 게. 근데 사람이 육이 기름지면은 그거는 영이 맑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옛날에 어느 신자들 팀을 이끌고 프란치스코 수도원을 방문했어요. 근데 거기 안내하는 수사님이 우리 사부 프란치스코 성인은 가난하게 살고 단식하고 막 설명을 하는데 난 너무 웃기는 거야. 그 수사님이 너무 뚱뚱해. 아니 안내하는 수사를 왜 저런 사람을 내보냈을까? 저 삐쩍 마르고 안 돼 보이는 사람이 또 얘기해야 뭐가 맥히잖아. 그냥 얼굴엔 개기름이 줄줄 흐르고 배는 이만큼 튀어나온 수사가 우리 사부님은 그냥 틈만 나면 단식하시고 그때 웃음 참느라고 내가 그때 죽을 뻔했어. 네. 사순절은 유혹의 시기예요. 돌멩이 가지고 빵이 되라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 세상 다 주인다고 그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 받쳐줄 거라고 그러고 다 그럴듯한 유혹이에요. 왜? 예수님을 얼마든지 돌멩이 가지고 빵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들한테 돌멩이 들이대면서 빵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건 유혹도 아니죠. 왜? 언감생심 꿈도 못 꿀 거 가지고는 유혹 안 해. 네가 그냥 눈 한 번만 질끈 감고 이러고 손만 내밀면 그 네 손에 딱 잡혀. 이런 거 가지고 유혹을 해요. 응? 내가 시모님들 피정시킬 때 그 얘기해요. 시모님들 가운데 교황이 되고 싶은 유혹 받으신 분이 있어요? 아니요. 그럼 주교되고 싶은 유혹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있는 거야. 야망이 있는 신부들이 있어. 근데 교황 되고 싶은 사람 되면 하나같이 아니요 그래. 응?
여러분 가운데 대통령 되고 싶은 유혹 받아본 적 있어요? 네? 거긴 대만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그런 거 가지고는 절대 유혹 안 해. 그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한 번만 양심을 딱 이렇게 가리면은 저게 내 거가 돼. 그런 것들. 그리고 성사 한번 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성사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유혹을 해요. 마귀가 야, 너 고백성사 있잖아. 저거 필요한 거 아니야. 야, 보는 사람 없어. 빨리 주머니에 집어넣어. 그 성사 봐. 마귀가 성사 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하라고. 얼마나 설탕처럼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죠? 그렇게 성경에는 40일 동안이 이렇게 중요한 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살고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제 다음 주 이제 성지 주일이고, 이제 것은 정신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남은 부활절까지 4월 5일이 부활절이에요. 그 기간만큼이라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화해할 사람 시도하고, 그리고 판공성사 형식적으로 보지 말고 미리 잘 써서 준비해가지고 혹시라도 그동안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얘기 못했던 게 뭐가 있는가, 또 얘기는 했어도 신부님 쪽에서 들을 때 잘못 알아듣게끔 그냥 둘이 뭉실 넘어갔던 거는 뭐 없었던가, 뭐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웃기는 고백이야. 했다는 거야, 말았다는 게요. 할랑 말랑 하다가 죄를 졌다는 거야, 말하는. 근데 너무 많은 교우들이 그 표현을 써. 신부님, 제가 무슨 죄를 진 것 같습니다. 졌는지 안 졌는지 판단은 이미 고백서에 들어오기 전에 지 양심과 결정을 내리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고백서에서는 딱 부러지게 저 간음 5번 했습니다. 저 도둑질 2번 확실히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고해성사를 듣는 사제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게 그걸 모고해라고 그래요. 그게 거짓고해예요. 응? 모고해라고 하는 것은 숨기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고백해야 될 것을 사제가 판단을 흐리게끔 아주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도 역시 모고해에 속해요. 성모님께서는 발현하실 때마다 모고해는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는 죄라고 가르쳤잖아요. 그건 사탄의 계략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고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벌써 내 양심과 벌써 다 결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고백소에 들어가서 그때 성찰하려고 하면 늦어요. 예? 예.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판공성사 때는 그런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낸 주제가 있어요. 오늘 복음에서. 오늘 복음 되게 길었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타와 나자로, 사랑하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30대 초반이야. 그럼 마리아와 마르타와 라자로가 그러면 10대인가 20대인가? 성경에 보면은 엄청 예수님은 어른처럼 나오잖아요. 나이 많이 든, 마치 딸 자식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마르타와 마리아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딸 자식 같은 관계가 아니라 동생 같은 마음으로 사랑했을 것 같아요. 이 세 남매를, 그런 남매를. 그 어디 지나가다가도 피곤하면 들르셨잖아요. 죽으러 올라가시는 길에도 들렀더니
마르타는 신나게 요리하고 그냥 뭐 삼겹살서부터 치즈고 볶고 막 그냥 뭐 하는데 마리아는 오늘은 이분 얼굴이 좀 너무 어두워. 죽으러 올라가는 길인 거. 그래서 지금 이분은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옆에 앉아 있어야 되겠구나. 옆에서 가만히 듣잖아요. 근데 마르타가 보니까 여동생이 싸가지가 없어. 난 지금 바빠서 지금 지지고 볶고 얘 파도 좀 사와야 되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아주 고상한 척 그냥 예수님 옆에서 그냥 고개를 주님 제 좀 부엌으로 좀 내보내 주세요. 나 바빠 죽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냅둬. 얘는 참 좋은 몫을 택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이 없는 친절은 상대편을 불편하게 해요. 예수님은 배고파서 들어온 게 아니거든. 그건 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많이 당해. 교집 방문하잖아요. 난 그 사람 뭐 상담하고 싶다 그래서 찾아가. 그죠? 또 아니면 가정 방문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교적도 확인해야 되고 집안 냉담자가 누가 있는 거 확인되는데 자리에 앉질 않아. 그냥 거기서 부시럭거리고 그냥 자기 깐에는 신부님이 오셨으니까 뭐 다과도 준비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 근데 나는 가정방문할 집이 그냥 쌓였는데 분명히 그 얘기를 하거든. 이제 가정방문이 시작됩니다. 그 대신 저는요, 내가 필요할 때만 물만 한 잔씩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 과일이고 준비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신자들이 착하잖아. 네?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얘기해도 뭘 이렇게 준비해갖고 또 안 먹고 가면 또 서운하다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정말 쉬러 들어간 거예요. 그 마리아는 그냥 옆에서 예수님 하시는 얘기 듣고 그런 분위기를 원해서 들었는데 마르타는 그냥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별이 없는 친절은 상대편을 불편하게 오히려 애덕을 거스릴 때가 있어요. 그런 강요하는 친절이죠. 그런 것들은. 아무튼 자, 따라해보세요. 치유이언. 오늘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치유시키게끔 하는 그 말이 두 줄이 나와요. 또 부활섬원. 이건 예수님께서 나자로를 부활시켰을 때 했던 세 줄의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이언과 부활섬원이 바로 오늘 이 긴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3절에 보면은 치유이언 가운데 이런이 나와요. 뭐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앓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리아와 마르타가 한 게 아니라 마리아 마르타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가 앓고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전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요, 남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기복적인 신앙인은 죽을 때까지 자기 집 울타리를 못 벗어나 그 기도가. 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 자식, 내 남편, 아무튼 내 아픈 거 다 자기와 관련된, 핏줄과 관련된 기도. 남을 위한 미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 근데 성숙한 신앙인은 내 집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햇살처럼. 영성신학에서 얘기하기를 남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는 따로 안 해도 된다 그래요. 왜?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근데 우리는 저 여기가 아파요. 내 아픈 것보다도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지. 그럼 나를 위한 기도는 따로 안 해도 돼. 내 자식을 위한 기도보다는 소년원에 있는 애들 얼마나 많아. 그런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미사 드려주고 그럴 때는 망나니 노릇하던 내 자식이 회개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는 오늘 이 치유 1원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가 앓고 있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예수님께 전달하는 거예요. 오손도손 살던 세 남매 중에 나자로가 막내였을 거예요. 나자로가 앓고 있을 때 마르타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자주 내 주변에 영이 아프든지 육이 아픈 사람들 많이 만나죠. 겉은 멀쩡한데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행복해 보이질 않고 어두워. 이런 주위의 환자들을 대신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했던 이 말을 우리들도 전달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응? 여러분 사실은요, 너무 본인이 아플 때는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한숨밖에 안 나와. 너무 힘들 때는 기도를 못해. 그러면 주변에 저 양반 참 사면 초가다. 아이고 저 죽어서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보이면 기도해줘요. 주님 누구 아시잖아요. 지금 사기를 당해서 지금 불안해요. 또 자살할까 봐. 지금 영과 육이 다 병들어 있답니다. 저 자매가. 예수님한테 알아야지. 알려줘야죠. 그죠? 알려줘요. 이게 치유시키는 첫 번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예수님에게 그 아픔을 전달하는 거. 정말. 여러분들 제 피정 때마다 정말 많은 환자들이 오는 거 아십니까? 네. 나는 신학교 교수처럼 이론을 얘기하는 신부가 아니잖아요. 신학교 교수들이 뭐 특강하면 환자들은 거의 안 가요. 근데 내 피정은 옛날부터 늘 많이 아픈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을 다 차지해요. 그래서 누가 AI에다가 김묵렬 신부에 대한 리뷰를 부탁해가지고 그걸 복사해서 나한테 보냈는데 아주 내가 배꼽을 잡았어. 뭐라고 했냐면은 가톨릭계 BTS이면서 팬덤을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특별히 이제 구마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은 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를 해요. 내 카페까지 들어와서 그 순간에 무서운 거야. 그리고 거기 이제 특별히 치유를 많이 하는 사제다. 그냥 인공지능이 그것까지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요. 여러분 한번 쳐봐. 나 뭐라고 나와. 나중에 집에 가서 심심할 때. 에? 피정 때마다 많은 환자들이 와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냥 암 환자들도 얼마나 많이 그죠. 항암 치료 받은 머리 다 빠지는 모자 쓰고 다 보면 알잖아. 그냥 뼈랑 가죽밖에 안 남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참 많이 와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계속해요. 예수님, 주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 정말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거 이 사제의 눈을 통해서 보고 계시죠. 주님의 치유 기다리는 이들이 이 자리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사제의 입술을 통해서 저 앓는 이들을 좀 치유시켜 주세요. 하면서 오늘 나자로 앓는 거를 이렇게 전하듯이 항상 나는 강의하면서 신자들의 거를 예수님께 알려드려요. 사제의 눈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사제의 입을 통해서 일을 하십시오. 항상 그 기도를 해요. 이 세상의 의술로 해결되지 않는 데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마지막 희망인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들을 위해서 피정 때마다 전 기도해요. 청혼의 기도를 부탁해요. 저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제가 치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하늘에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가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제들에게 그런 치유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아요. 나중에 들리는 얘기에 그날 피정 왔던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치유됐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면 너무 행복하죠. 그죠? 주님이 그 시간을 또 이렇게 쓰셨구나. 암 환자가 치유돼서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살이 쪄서 찾아와요. 신부님 저 어느 성당에서 맨 앞줄에 앉았던 그 삐쩍 마른 여자입니다. 아유 정말 오히려 내가 감사하죠. 손을 잡아주죠. 자, 그런데 이렇게 누가 아프다고 치유를 부탁했는데 오늘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바로 한 걸음에 달려가지를 않으셨어요. 며칠을 더 끌었어요? 이틀 동안을 거기서 민기적거리고 안 가시는 거야. 그 사이에 죽어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픕니다 하고 이렇게 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간절한 청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다가 죽은 후에 나타나셨듯이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 야속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묵묵부답이라는 말 아시죠? 묵묵부답. 하느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느님의 부재를 느껴. 그냥 허공에다만 혼자 떠든 것 같은 생각. 주님 뭔가 좀 알아들으셨다고 하는 사인이라도 주세요. 다른 거 없어요. 새가 날아가다 똥이라도 한번 싸게 해주세요. 그 주님의 응답으로 알아들을게요. 새똥이라도 하나. 근데 응답을 안 하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참 피정 때마다 아픈 분들을 많이 만나죠. 내가 그 전에 이제 미국 피정을 시킬 때 미국은 주로 금, 토, 일 이렇게 해요. 낮에는 직장들을 다니기 때문에 주로 일일 피정은 일요일밖에 못해요. 그래서 주로 저녁 시간을 이용을 하는데 첫날부터 맨 앞줄에 미국 남자가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는 부인이 한국 사람 같아요. 뭐 간단한 말마디는 뭐 이렇게 부인이 그러니까 뭐 사랑해 이런 걸 하겠지만 이 피정 강론을 미국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어?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혀 한국말을 못한대. 근데 물어보니까 암 환자예요. 그냥 부인이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남편을. 3시간씩 하는데 3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똑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이틀째부터는 한국 신자들이 웃을 때 웃어요. 뭐 알아듣는 것 같아요. 또 울 때 이렇게 수건 꺼내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또 닦고. 신기하다. 성령의 언어가 이제 통한 거야. 그 마지막 날 내 앞에 이렇게 그때 안수하는 날이었는데 신자들 다 서서 하는데 그 미국 분은 두 무릎을 꿇어요. 미국 신자들은 성당에 들어 다 반장계, 성호으면서 반장계하고 항상 자기 자리에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항상 반장계예요. 요 교우들은 무릎을 꿇고 이제 안수를 받았어요. 그거 나는 왔죠. 오고 난 다음에 한 달 지났나? 거기 회장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미국 사람이 치유가 된 거예요. 말기 취장암인데 치유가 돼가지고 한국 꼭 가서 신부님 민사드리고 싶다. 그래서 대신 일단 너무 기쁜 소식 빨리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사실 그 3일 동안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앉아있는 그걸 보면서 주님이 저 사람한테는 확실히 일을 하시겠다. 그거를 사실 느꼈거든. 그러니까 피정 때마다 이런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사제들은 하다못해 본당에서 10분짜리 강론을 하면서도 그 사제 자체가 믿음을 가져야 돼. 오늘 내 이 강론을 통해서도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본당 교우들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걸 본인이 믿고 해야지, 본인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자들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는가. 맞죠? 피정 내내 교우들의 얼굴이 바뀌어요. 비록 짧은 2시간 특강이라 하더라도 시작할 때 얼굴과 그리고 끝나서 나갈 때 얼굴은 전혀 다른 얼굴이 돼요. 아름답게 변하는 그들의 얼굴을 보면은 두려움에서 주님에 대한 의탁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얼굴이에요. 육의 고통을 주님과 함께 견딜 자신이 있다 하는 결의에 찬 마음으로 바뀌어서 집으로 향해요. 그래, 나 견뎌낼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저 사람이 아파요 얘기 안 드려도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주님은 아시겠죠, 그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주 그분에게, 아니면 내 주변에 힘든 분들의 그 영혼의 상태, 내가 기도해 줘야 할 사람의 그 어려움 등을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돼요. 솔직히 예수님이 그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나자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다는 거 모르셨겠어요? 하느님이신데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도 가서 얘기했잖아요. 사랑하시는 이가 앓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첫 번째가 치유의 일원이 누군가 주님 앓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예수님을 일어서게 하는. 그 다음에 치유의 일원은 뭐냐? 27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예,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27절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25절, 26절에 나오잖아요. 믿느냐 하는 그 말을 듣고서는 마르타 입에서 나온 것이 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된 메시아이심을, 하느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나오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거나 치유시킬 때 사실은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래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그 사람의 너 사실 치유된 건 네 믿음 때문이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몇 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배짰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알아 누워있는, 물이 흔들려도 누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 그다음에 예수님 치유시켜 주잖아요. 치유시키기 전에 먼저 뭐라 해요?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어둠에 쌓여 있으면 그 어둠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탈피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꽃동네 봉사자들이 거지들을 데려다 놓잖아요. 또 겨나가. 다리 밑에서 그냥 그 구정물에 떠내려오는 그 음식 먹는 게 더 편하대. 거기서 벗어나는 게 힘든 거야. 하루 세끼 밥 줘도 오히려 그 이해가 안 되지만은 실제로 그래요. 잡아다 놓으면 또 탈출해. 그 따뜻한 방에서 하루 세끼 밥 주고 옷 입혀줘도 자기는 밖에 나가서 덜덜 떨면서 사는 게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거지 노릇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마르타의 입에서 신앙 고백을 듣죠. 그죠? 그래서 은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수님은 믿음을 확인할 때가 성경에 몇 군데가 나와요.
또 12년 동안 하이라던 여인이, 그죠?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누군가 내 옷을 만졌다. 내 힘이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이 사람 바글바글하는데 수십 명이 예수님 옷자락 잡고. 암사동 여기 피정 온 사람이 있어요? 암사동. 나 나갈 때 어땠어요? 뒤에서 그냥 수단자락 잡고 셀프 안수 손 갖다가 쥐벌에다 얹히고 수단이 찢어질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만지려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유독이 아니야. 수많은 손이 내 몸에 손을 댔지만 특별한 손이 하나가 있었어. 그 12년 하혈하던 여인의 그 손의 촉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 그 여자는 그 소리 듣고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제가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대부분의 손은 그냥 건성으로 만진 손이지만 그 하혈하던 여인이 만졌던 그 손은 목숨을 다 바쳐서 내 저 주님의 저 옷자락 안 맞으면 난 죽어. 그랬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너를 대만 가는 기요? 난 또 대만 또 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기침 나서. 또 예리고의 소경 이야기 아시죠? 고쳐주고 나서 뭐라 그래? 자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 자, 이제 치유 이언은 이제 다 얘기했어요. 그죠? 나중에 유튜브 이렇게 좀 녹음을 하고 또 동영상으로도 지금 생방송되고 있는 거 아시죠? 나는 이렇게 내 휴대폰에 녹음을 해가지고 음성으로도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이라든지 오늘 들은 거를 이제 정리를 다시 하실 수가 있겠어요. 참 좋죠, 시대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활 3원이 남았어. 첫 번째, 39절. 돌을 치워라. 이건 누구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수님 입에서. 돌을 치우라는 얘기는 뭡니까? 긍정적인 삶을 살아라.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라. 너의 어두운 생각을 바꾸어라. 팔짱만 끼고 구현하지 말아라. 너희가 정말 변화되길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라. 나와 너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돌들을 치워야 된다. 내가 아무리 너를 변화시켜 주려고 하더라도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다면 어떻게 해줄 재간이 없다. 교만이라고 하는 바위,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바위, 악습이라고 하는 바위, 죄라고 하는 바위, 상처라고 하는 그 바위 덩어리가 너랑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구나. 돌 치워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치유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은 사제의 강론도 그렇고 이렇게 굉장히 강한 피정 같은 거는 본인이 치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제가 치워주는 과정이에요. 신부님 피정 듣고 난 다음에 뭔가 길이 열린 것 같아. 이 안에 있던 돌덩어리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피정 강사의 가장 큰 그 힘은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과 저 신자 사이에 통교를 못하게 하는 그 바위 덩어리를 치워주는 작업이 바로 피정이에요. 그게 하느님 말씀이죠. 긍정적인 삶을 살아라. 여러분들 집신 장수 이야기 아시지? 뭐 자매님이 한번 나 대신 해보실래요? 네? 어느 부부가 딸 둘을 데리고 살았는데 딸 하나는 우산장수한테 시집 보내고 또 다른 딸 하나는 집신장수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비만 오기만 하면은 엄마는 누구 걱정하면서 울었게요? 그쵸? 아이고 집신도 못 파니 이제는 굶게 생겼구나.
또 해만 뜨면 또 엄마는 또 울어. 누구 생각하고? 아이고, 우산 팔 길이 막막하니 걔들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이 엄마는 비가 와도 징징, 해가 떠도 징징이야. 근데 아버지는 반대야. 해만 뜨면 춤을 덩실덩실. 누구 생각하고? 아이고, 햇님 감사합니다. 이제 집세기 팔아가지고 우리 저기 딸내외 사위랑 호박죽이라도 끓여 먹겠습니다. 또 비만 오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 생각하고? 오늘 우산 팔아가지고 시래기 죽이라도 끓여 먹겠습니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똑같이 해가 뜨고 똑같이 비가 왔죠?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어때요? 엄마는 항상 부정적이야. 절망주의자야. 아버지는 희망주의자야. 같은 삶인데도. 그럼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엄마 쪽을 닮아야 돼요? 아빠 쪽을 닮아야 돼요? 아이고, 알기는 나보다 더 선생이야. 그렇게 살아면서 왜 맨날 징징 시리즈로 맨날 삽니까? 그냥, 뭐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안 돼.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 이제 단식 들어갈 때 내 안에서 처음엔 생각이 싸움을 했어요. 야, 어떻게 매일 굶어? 일주일에 4일을. 또 한쪽에서 아니야,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시작을 했지. 며칠 동안은 배고플 때 누가 앞에 나타나면 내가 좁힐 것 같아. 배고프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나? 여러분들도 그래요? 막 그냥 이 신경이 있는 대로 곤두서가지고 앞에 누가 그냥 말 한번 걸었다 좁힐 것 같아. 그러더니 물 먹고 그 매달려 계신 예수님 쳐다보고 이렇게 고비고비 이렇게 넘기니까는 지금은 뭐 하루 종일 굶어도 지난 토요일 그 성당 갔을 때 그날도 사실은 저녁에 와가지고 그냥 조금 그 근처 식당에서 조금 먹었을 뿐이지 그날도 거의 안 먹었거든. 도를 치워라의 뜻이 뭔지 아셨죠? 네? 이게 부활 일언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 이언은 뭐냐? 나자로야 나오너라. 나자로야 나오라. 내가 너랑 나 사이에 있었던 돌이 치워졌어. 그때 돌을 사람들이 치웠다고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네 시신을 내가 볼 수 있어.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거 없어. 이제 내가 생명을 주겠으니 일어나거라. 그 굴 속에서 일어나고 교만의 방에서 기어나와야 되고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내 양심의 소리와 말씀과 성체와 성사를 통해서 일어나거라 이거예요. 일어나거라. 죽은 나자로에게 외치신 이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으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죠. 몸은 걸어 다니는데 마음은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 캄캄해. 앞을 봐도 캄캄하고 뒤를 봐도 벼랑 끝에 몰려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나자로야 나오너라. 루시아야 나오너라. 너 거기다가 죽어. 왜 굴 속에 아직도 있어. 너 이제 생명이 이제 살아있잖아. 거긴 시체만 들어가 있는 자리야. 내가 너 살리는데 왜 거기 있어. 나와. 성경에 과부의 아들이 상해에 실려 나갈 때도 예수님이 젊은이여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죠? 상해 젊은이여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잖아. 내가 현장에 있을 땐 진짜 무서웠겠어. 사람들. 시체가 벌떡 일어나니 얼마나 무서워. 우리 말은 이렇게 그냥 거룩하게 하지만 사실 그 죽은 라자로가 그 붕대 감고 나올 때도 그냥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거 뭐 찬미할 경황이 있었겠어요?
아이고 36개 출행락이지. 응? 응. 이처럼 나자로의 죽음, 그리고 과부의 아들의 죽음, 여기에 관여하시는 그 하느님의 능력은 삶과 죽음에도 깊이 관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죽은 이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죄에서, 과거의 상처에서, 내 악습에서, 우울증에서 갇혀서 컴컴한 동굴 속에 손박을 배로 묶이고 얼굴을 가린 채 죽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이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성체가 여러분의 혓바닥을 통해서 들어갈 때마다 바로 마리아야 나와. 내가 이제 네 안에 들어간다.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나한테 맡기고 네 핏줄 하나하나 뼈 마디마디 하나 내가 다 관리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네 집안의 우환 왜 내가 있는데 그렇게 못 믿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 3원 가운데 2원이에요. 나자로야 나오라. 마지막 하나 남았죠? 마지막은 뭐냐?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라.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라. 죄악에 빠져 살다가 하느님을 만나서 선하게 변화됐다 하더라도 주변에 지속적인 기도와 사랑이 없으면은 악의 본성상 다시 그 옛날로 되돌아가고 싶은 게 이게 바로 원죄의 결과예요. 마약 중독자가 끊었다고 하더라도 또 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죠?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무덤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는 안심 못한다 이거죠. 무덤 나올 때 얼굴 가리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수의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누군가 도와주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안내까지 했어. 세례까지 받게 했어. 걔가 천선을 했어. 그리고 대부까지 됐고 그 사람의 대모가 됐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아직도 그 사람의 이 손목을 감아서 자유를 못 느끼게 하는 게 있다면 그거 풀어주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온전히 자유로운 영혼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거죠.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이게 가려있는데 어딜 가요? 가다 다 자빠지고 손목이 다 붕대를 묶여있고 그런데 어딜 가? 본인이 그 못 풀어 이게 묶여있는데 누군가 풀어줘야 돼. 이게 부활 3원이에요. 치유 2원과 부활 3원. 확실히 아셨죠? 네. 사순절 이제 마지막 시기입니다. 부활 3원과 치유 2원을 묵상하면서 성주간을 잘 준비하도록 합시다. 아멘.